이 시간은 창세기 15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다림은 변화의 시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왜 그 일을 하시는지 설명이 없으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이루시는 기간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믿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냥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턱대고 해야 되고 언제까지인지 끝날지 모르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만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몇 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었나요? 자그만치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었죠. 그렇다고 해서 끝은 없는 건 아니죠. 방주를 만들고 나서 홍수가 지고 모든 사람들이 멸망했으니까요. 언젠가는 반드시 끝은 있고 이루어지지만은 그 날이 언제일지는 모른다라는 그것뿐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앞이 깜깜할 때 이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서 이런 기다림의 믿음을 가진 자를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세요? 나쁜 것 주세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고 우리들에게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상대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가진 이 믿음이 항상 절대적이지 못하다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일 때가 더 많지요.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고 환경이 변하면 우리들의 믿음도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더더욱 그러죠. 나 혼자만 관계된 것 같으면 모르는데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더더욱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이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기가 닥칩니다. 어떤 위기가 닥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이제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앞에 홍해가 있는 겁니다. 홍해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때 들려오는 소식이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왔느냐? 우리는 차라리 뒤돌아가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발 좀 하나님을 믿고 좀 조용히 있으라고,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생명의 위기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믿기만 하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믿고 기다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의 염려하는 대로 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었고 추격해오던 애국 군대는 그 홍해 속에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속을 믿고 나간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난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이 끝까지 순탄하면 좋은데 결코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것도 절대적인 믿음은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 왕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안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7일만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겠다고 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이 블레셋 군대는 바짝 이제 쳐들어와서 겁이 나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사울 왕은 불안에 떠는 군사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군사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내침을 당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믿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끝없는 기다림의 상황에서 그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온 가족을 데리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먼 길을 온 거지요. 그런데 10여 년이 다 돼도 이 약속의 실현이 요원한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그 약속의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루어질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는 80을 넘어서 90을 향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다림에 지친 아브라함은 스스로의 길을 찾을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믿고 기다려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그래서 새로운 딜을 시작을 합니다. 뭘 하냐면은, 하나님, 내게 후손을 주지 않으려고 하거든.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여기 있는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래서 4절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의 후손은 반드시 너의 씨로 말미암은 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요 1절에서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옛날과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또 13장 17절 말씀에서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전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너의 방패,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친히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너의 상급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복을 주시는 분에서 자신을 주시는 분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선언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을 주시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녀들은 부모가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은요, 부모의 손에 달린 선물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선물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부모지요. 자녀의 안정감은 선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던 그 자리에서 자신을 주시겠다라는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뭔가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의 근본인 자신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한밤중에 건너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이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고 또 그 일을 수없이 겪었던 사람들이지만은 이 풍랑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되지니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뭘 했습니까? 쿨쿨 주무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잠만 주무시는 예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이때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 그들 곁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면은 풍랑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복이심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인 것입니다. 기복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느냐. 하지만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가운데 바다 한가운데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애를 썼지만은 헛수고였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바로 그때 바울 사도는 외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심하라 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은 기다림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이에요. 기다림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때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다른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른 이름이 뭐냐 그러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 시간이 설정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왜 종인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처음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는지도 몰라요. 10년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자손을 주시겠지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0년이 다 지나가도 다 되어가도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자 기다림은 불안으로 바뀌고 그 믿음은 회의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까지라고 하는 기간이 설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아브라함 자신이 스스로 적어도 언제까지는 이라는 데드라인을 설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기다림이 힘든 이유가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쯤 되면은 하나님이 뭔가 해주시겠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해주시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을 믿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어떤 기간을 설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설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영적 침체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기 때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렸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지라도 더딜지라도 언제까지든지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25년 후에 실현이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다림의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올바른 기도는 내가 정한 때에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하박국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바로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기다림은 연장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기다렸고 그 기다림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한 번도 그 후손을 언제 주실 것이냐고 물은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그저 아멘 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왜? 여기에는 믿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작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더 준비되었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변화의 시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는 것보다도요, 자식을 바르게 키울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못한 부모는 자녀를 불행으로 이끌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자그마치 1억 6천만 명의 고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배후에는 준비되지 못한 3억 명의 부모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복을 주는 삶,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삶, 이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만한 믿음의 내공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낭비가 아닌 준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 처녀의 비유에서도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시간 낭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기다림은 반드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준비가 안 되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또다시 우리는 넘어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레가 그랬죠. 그래서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에 풍파가 일어났죠. 그것으로 인해서 자자손손 아브라함의 본래의 자손들과 첩의 자손들 간의 싸움이 있어지는 겁니다. 오늘날까지도 그것이 있어지는 거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슬람들이죠. 내 한 사람의 기다리지 못한 잘못으로 인해서 자자손손까지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은 반드시 내가 변화하고 내가 성숙한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우리는 이제 불안한 기다림이 아니라 설레임의 시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되고 성숙한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